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사상들을 자세히 좀 보면 뭔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진리를 품고 있기보다는 진리였던 것들을 뭐 또 세상과 혼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종교와 저 종교를 어떤 필요한 것들을 따서 혼합해 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상들은 그런 혼합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 이단 사상들도 그러한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은 영향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결국은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그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고 오직 유대인들, 유대 혈통만 강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마치 좀 백성들을 율법의 노예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하죠.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추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교주들, 또 이단의 어떤 그 대표자들을 위에 섬기는 것의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그 교주의 어떤 노예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또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유전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문제들과 많이 싸웠죠.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도 가지고 뭐라 트집을 잡고, 또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결국 부모를 섬기는 일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런 우리나라 관습이나 전통이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게 그 전통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존재하거나 뭔가 진리가 아닌 그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것들.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 초등학문이다 하는 표현은
좀 미숙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신앙들.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 그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숙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그런 원리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6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받게 됐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런 미숙하고 저속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의 전통, 그런 세상의 철학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어떤 구원과 어떤 진리와 어떤 그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뭐 철학이라든 뭐 이런 것들은 무슨 학문이나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느끼거나 자유를 얻거나 해방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유교에서는 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충성하고 어떤 의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 또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어떤 해탈의 경지,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들, 구원에 대한 방법들을 그들은 뭐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의로운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게 됐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또다시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그런 데서 이미 얻은 구원을 또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9절에 얘기하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 안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앞서 이미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장에서도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앞에 2절과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느냐.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것,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잠깐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들 이단 사상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렛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단들은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죄인이었던 더러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생각하니까 육체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는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막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왜?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어. 우리 신앙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되냐면 우리의 영은 뭔가 깨끗하고 내 육체는 더럽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것에 더 초점을 둬서, 그래서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는 막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 사상의 뿌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이 더럽고 무가치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 이단 사상들이 그런 잘못된,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바로 육체로 거하셨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해당에서 또 많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계속 선포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충만하면 몸도 충만한 거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도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 저속하고 미숙하고 이 아주 초보적인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것에 휩싸이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점을 치러 다닌다거나, 우리 집사님 오늘 이사를 하시는데, 우리 이사할 때 제일 보는 게 뭐예요? 손 없는 날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사해? 아무 때나 이사해도 돼요. 우리는 언제, 옛날에 다 막 나를 찾아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선택받고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다시,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한 어떤 인격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저도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차를 탈 때도 조그만한 차를 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차, 고급 차를 타면 그거에 걸맞는 행동과 운전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차는 고급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면서 행동하는 것은 맨날 담배 피면서 차 밖으로 담배 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품격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다워야 되고 배운 사람다워야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세상에 이상한 미신이나 믿고 다니고 그런 것들에 그런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나오는 수많은 그런 어떤 영상들, 그런 많은 그 속에는 저마다 뭐예요? 저마다 떠드는 거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지, 자기가 진리라는 거지, 자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에 우리가 성경보다는 그런 거에 더 휩싸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 버리는 거.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직분에 맞는 이야기와 행동과 언행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집사님 되는 것보다는 권사님 되는 것보다 장로님, 장로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힘들어요. 왜?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과 수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어린애처럼 행동하면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은 뭐겠어요? 몸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작은 그리스도인 거죠. 작은 예수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점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때요? 점점 어린아이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휩싸이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은 사람답게 늘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초보적이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되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퇴보하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에서 또 아버지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아버지 주여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아버지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진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보적이며 미숙하며 아버지 주여 어리석은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여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함을 믿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